할렐루야. 2020년 5월 6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항상 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저희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풍성한 꼴로 먹이셔서 힘주시고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 힘을 입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저희가 주님 안에서 맡겨진 그 모든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던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저희들을 또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붙잡으며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또한 정신적으로 또한 마음적으로 고단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나를 치유하며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함께 임하도록 함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모압 미스베에서부터 유다 땅 헤렛스풀에 그와 함께하던 400명과 뭉쳤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아히멜렉 제사장과 또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 85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왔고 또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아비아달과 함께 그를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 아픈 일이 있는 이후에 이 유다 땅의 이 그일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이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어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모압 땅에 있는 그 부문을 두고 그리고 이 헤레스풀로 왔죠. 이 헤레스풀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이 그일라로부터 이 그일라가 이 블레셋에서부터 약탈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의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될 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에 말씀을 주셨죠.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은 이 영적인 놀라운 신비를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특별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인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내면에 주시는 그 말씀 정말 이것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고 또한 내 양심에도 어긋남이 없고 또한 최소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도 벗어남이 없다 한다면 그것은 정말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강하다고 한다면 도전해야죠. 왜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자, 다윗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그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 주변에 있는 400명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지금 이 유다 땅에 있기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 이 유다에 있는 것도 불안합니다. 왜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찾고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거든. 그들은 역적이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진멸당해야 된다라고 사울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그냥 단순히 권위적인 사람이라고 했다면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내가 들은 음성이니까 이건 너무 분명한데 너희들이 기도도 안 하면서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뭐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면서 오히려 면박을 주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자신들의 동료들의 말에도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다윗은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왜 다시 묻습니까? 자신이 함께하는 동료들이 염려하고 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입니다. 지도자는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그저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가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가면 그것은 꼭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다가 나중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만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거는 교주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분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요. 자, 다윗은 늘 함께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주님은 통렬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주님은 두 번째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한 번 구했을 때 그 사인을 받았지만 두 번을 구했는데 또 같은 사인을 받았을 때 다윗은 담력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이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음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실패를 하면 이제 여기서 나는 끝이다. 그렇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런다면 이제 여기서 더 큰 힘을 얻게 되겠죠. 자,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자,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다윗과 함께 이 그일라로 갔습니다. 목숨을 내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음성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에 연합을 한 겁니다. 400명이. 그리고 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크게 쳐서 죽였습니다.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습니다. 약탈당했던 가축을요. 그리고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성취됨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부터 받은 음성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인이 맞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시대에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거짓 예언자입니까? 그들이 예언하는 것 속에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라도 틀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가들은 말해놓고 틀리면 이거 뭐가 잘못됐는가 보다 하고 또 예언하고 또 예언을 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좀 그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알고 또 성경의 구조들을 좀 알고 그러면은 무슨 말이든 못합니까? 그런데 그 말에는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또 많은 자신이 자칭 선지자라고 이 말 저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건전하고 지식이 있고 또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깊이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내면을 살펴보고 내 가정을 돌보고 내가 주어진 삶을 잘 또 지혜롭게 행하며 또한 하루하루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주목해서 그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행하는 일들을 잘 보면서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이 더욱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 그랬습니다. 예, 지금 여기 제사장의 모습이 보이죠? 이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갖고 왔다는 이 에봇이 바로 요겁니다. 이 옷이 바로 에봇인데요. 이 에봇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에봇에는 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기에 흉패가 있죠. 흉패에 12보석이 이렇게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이 12보석은 뭘 상징합니까?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죠. 거기 보면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에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총 12지파가 상징적으로 보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흉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림이 있죠. 여기가 흰색, 검은색이 있는데 바둑알, 흰돌, 검은돌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제비 뽑기를 하는 거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와 연구와 여러 가지 많은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옵션이 1안과 2안이 나올 수가 있죠. 자, 1안을 해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2안을 선택해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실 때 참 아리까리한 경우들이 있죠.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제일 최후의 방법이 바로 이 제비뽑기입니다.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제비를 뽑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고 가는 거죠. 자, 이런 그 형태로 이 에봇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에봇을 이 아베델이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이제 그일라 와서 이 블레셋을 쫓아냈고 그 약탈당하는 이 그일라를 구원해줬죠. 자, 근데 그 소문이 그들의 염려대로 이미 이 사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 사울은 그런 소리를 했죠. 근데 사울은 벌써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런 표현, 어떤 신앙적인 표현을 한다고 해서 사울이 어떤 신앙의 회복이 왔다?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신이 죄에 빠져 있고 어둠의 길에 향하고 있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어떤 그 목소리와 내용을 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것이지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이 사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없지만 그의 입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신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그 목사라고 또는 어떤 직분자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위 때문에 그분의 신앙도 그 정도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은 그 마음을 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늘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생활 속에서 그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크레딧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또한 그분이 행하는 것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도 관찰해 보고 또한 그가 부인에게도 또한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는지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웨이터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사실 나오는 겁니다. 웨이터를 불렀는데 그 웨이터에게 굉장히 권위적으로 하는 사람은 권위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렇게 권위적으로 안 대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함께 일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웨이터에게 허풍을 많이 한다든지 이상한 뭐 그런 농담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그대로 그것이 편한 관계가 되어지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조금 더 성공하고 우리 자신이 조금 못했을 때에 그때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또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이 사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가시니 갇혔다. 도관에 든 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나니. 자, 이 사울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다윗과 그 400명에게 그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 다윗보다 더 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블레셋과 지금 대치 상황이에요. 평화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벌써 지금 블레셋이 그 일날을 칠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도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 문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모든 생각과 모든 에너지를 지금 다윗에게 부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사울의 지도력에 문제가 사실 보입니다. 자,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자, 사울은 정말 자기가 다윗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하나님 아래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고 계세요. 벌써 지금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도록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도 아니에요. 불량배고 뭐 빚진 자들이고 또 사울에 대한 어떤 원망의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한 400명 모였는데 사울 주변에 모인 사람들만큼 뭐 똑똑하거나 뭐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게 느껴져요. 자, 사울이 지금 자기를 헤아리는 임무를 이미 다윗은 알았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했어요.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또 구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헤매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정말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기를 원했어요. 이러한 마음 자세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건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하나님 말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얘기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구엘라 와서 지금 이 구엘을 구원해냈고 이 블레셋을 쫓아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공로고 은혜죠. 자, 그런데 어려움에 지금 저희들이 봉착했습니다. 사울이 저 하나 또 치겠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온답니다. 그리고 이 성읍까지 멸하려고 그럽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절입니다. 그 일러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한지라. 자, 지금 다윗은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그일라 사람이 저를 배신할까요? 제가 구원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들이 배신할까요? 또 하나는 정말 이 사울이 이 그일라까지 올까요?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첫 번째 음성,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은 반드시 내려온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첫 번째 질문했던 것을 한 번 더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배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아팠겠습니까? 속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죽으려 한 사람 건져줬더니 진보딸이 내놓으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참 다윗의 마음에 아마 실망이 컸을 거예요. 그일라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다윗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다든지 그들을 향하여 막 핀잔을 준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마음이 바뀔 수 있고,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 사람 이 정도로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되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실망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좌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대인배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좀 폭넓게 인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한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사람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에너지가 소비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을 때 이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했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자, 600명가량이네요. 원래는 400명 정도였는데 200명이 더 늘었어요. 다윗은 이런 어려움과 또한 도망자의 형편이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었지만 사람들은 또 200명이 더 늘었어요. 400명에서 200명 늘었다고 하는 것은 50%가 지금 증가를 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죠. 물론 상황과 형편들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조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소위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주식이 우량주다. 우량주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앞으로 미래가 밝은 그런 주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비교해 본다면 다윗이야말로 우량주 중에 우량주인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당장은 힘들죠. 자, 누구에게 투자해야 될까요? 사울에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다윗에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다윗에게 투자하는 게 지혜죠. 이 600명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이 사실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줬을 때 이 그일라를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미련 같지 않았습니다. 그일라를 떠나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이 가기를 그치느니라. 자, 사울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울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일라 백성이 배신한다 안 배신한다? 배신한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일라를 떠나버렸습니다. 떠났더니 사울이 오긴 왔어요. 오다가 그쳤어요. 만약 다윗이 주님의 그 음성을 무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공경이 일어났고 아마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했어요? 그 마음을 보고 선택을 했어요. 그 마음이 뭐가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런다면 아멘하고 100%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주님은 그로 오케이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늘 위험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그 요새에도 있었고요,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어요. 왜요? 사울이 자기를 자꾸 쫓으러 오거든요. 근데 다윗이야 피해 다니는 거지만 사울은요 사냥꾼이 아니에요. 사냥꾼이. 무슨 다윗 하나 무슨 토끼입니까? 토끼 사냥하듯이 계속 그냥 다윗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어떤 당장의 형편과 상황들을 돌봐야 될 사람인데 모든 에너지와 신경이 어디로 가 있어요? 다윗에게 가 있어요. 왜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질투하는 감정, 자기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과 교만이 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편집증에, 망상에, 또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마음, 영적인 어둠과 악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의 모든 신경과 에너지가 지금 마땅히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금 어디에 다 쓰고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 인간과 그 사람에게 자꾸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변화를 받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 이웃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라이벌 의식 느끼고 그 사람을 헤아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외엔 우리에겐 주신 사명이 없어요. 그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복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계속 끊임없이 다윗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라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하도 지금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다윗이 어느 날 이 십광야 수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숲에 숨어 있었고 아마 이 다윗도 계속 늘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사울이 언제든 나에게 들어닥치면 그때는 죽음일 텐데 늘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디 하나 정착할 수 있는 거 없이 그냥 사울이 떴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 아닙니까? 굉장히 사실은 그 마음이 무너질 만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을 다윗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야,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내 환경과 역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도 되고 불평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신세 한탄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그가 그에게 신앙의 힘을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친구 중에서 꼭 둬야 될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붙들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오늘 말씀 표현 그대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은 꼭 필요해요. 그런 친구가 누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도 이미 사무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걸 보니까 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도 그 마음속에 야, 결국은 저 다윗이 나중에는 그 내 다음이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겸손하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그 마음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가 지금 뭘 보고 있고 뭘 바라보고 있고 뭐에 붙들리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달라요. 이 요나단은 이 다윗에게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예요. 다윗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내가 인지할게.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지지하고 있어. 자, 그런 말을 들을 때 다윗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요나단이 고맙죠. 18절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러한 이 숲에서의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만남, 서로의 격려해줌,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서로 세이 굿바이 하고 이렇게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때에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밀고를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딱 숨었는데 이 정확한 위치에 대한 정보가 사울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이 10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울에게 굉장히 충성하고 있어요. 아마 그 사울이 계속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충성해야 된다. 다윗에게 충성하지 말라. 다윗은 반역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호도하며 다녔겠죠. 그래서 10에 있는 사람이 이 사울에게 그 밀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땅히 우리의 의무다.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계속 그 주님의 이름을 그가 그의 입으로 쓰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복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신령하고 경건한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신령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고 그의 삶이 365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또는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말과 그러한 사람의 축복에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말은 굉장히 경건하게 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를 알아보고. 23절입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자, 사울이 또 조심 어떻게 하든 다윗을 잡겠다고 하는 일념이에요. 그래서 더 자세히 살펴봐라. 그리고 그게 그곳에 숨어 있는 게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라. 그리고 유다에 몇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샅샅이 뒤서서 그를 꼭 찾아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야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찾아 헤매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울의 악함, 사울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시는 거죠.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도자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직분자들, 성도들은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항상 하나님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 주옵소서.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쏟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것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이 그일라를 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마온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이라고 했던 곳은 제사장들이 노비 제사장들이 죽었던 것이고요. 자, 이 10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브아에 있는 이 사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은 이제 이 마온 쪽으로 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0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이 10에 와서 이 다윗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과 형편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25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서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자, 지금 이 사울이 어디까지 쫓아왔습니까? 마온 황무지, 다윗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따라갔대요. 자, 다윗도 굉장히 사실은 다급한 일입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사람들이라,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라 지금 그 정보들을 알렸고, 다윗은 굉장히 다급해지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무슨 토끼 사냥하는 것 같이, 그죠? 이렇게 피하면 다윗은 또 반대로 피해야 되고, 또 반대로 사람들을 우르르 닥치면 또 저로 피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 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사울은 굉장히 자신의 어떤 뜻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가득 찼을 거예요.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지금 사울이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에게 에너지를 쏟는 그 순간에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땅을 침노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온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위기는 곧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사울 때문에 온 거예요. 왜요? 사울이 정말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 쏟지 않고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냥 다윗을 잡는다고 하는 것에 그냥 흥분하고 신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국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울의 죄악이 뭔지, 사울의 잘못이 뭔지, 그의 지도력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지를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다 사실은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다 폭로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였다. 갈라섰다고 하는 거죠. 다윗과 사울이 갈라섰다. 분리가 되었다. 다윗에게는 구원이었죠. 사울에게는 사울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한 순간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느 쪽으로 마음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어요. 400명이 600명이 됐어요. 사람은 자꾸 불어나고 있어요. 이런저런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살려주고 있어요. 왜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울은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계속 악령에 붙들려 있고 시기심, 질투심, 자기 권력에 대하여 집착하는 거, 그 악령에 붙들려, 자, 거기에만 붙들리는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다윗은 살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한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아내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 교우들의 이야기, 또 때로는 뉴스의 이야기, 전문가의 이야기들, 또한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건전한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구하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향해 가야 돼요. 요즘 우리 큐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의 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약해 준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을 때는 내 주변의 일들이 펑펑 터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내 영적인 공감들이 오는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어진 주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고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고 주님과 함께 24시간 360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또한 주님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 하나하나 속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미움과 원망과 라이벌 의식과 여러 많은 악한 마음들, 악독한 마음들이 관계들을 깨고 있습니까?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붙들려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로 받은 구원과 은총에 대하여 늘 감사함과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전혀 없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에 불편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모든 몸의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함신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즈니스 또한 내가 주어진 모든 일들, 모든 책임과 그 모든 의무들을 감당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시고 그 모든 상황 현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는 일들 하나하나 속에 순조로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두려움과 또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보호함 속에 저희들이 강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